요한 3서 2절 좀 주보에서 조금 바꿔줬습니다. 요한 3서 2절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6월달 새로운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달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악보를 띄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간단하니까 악보 몰라도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마당의 간판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삼중 축복,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영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몸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또 하늘의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히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많은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실과들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다라고 하는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동산이었어요. 강이 4개의 강이 흐른다면은 그 동산은 조그만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동산이에요. 그 동산 안에 강이 4개가 흐르면 얼마나 그 동산이 큽니까? 이 말이 동산이지 동산 하면 조그만 동산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양평군만 해도 남한강 하나밖에 흐르지 않잖아요. 양평군에도 저기 양수리로 가면 북한강이 2개가 합쳐지죠. 양수리 남한강 북한강이요. 그러면 양평군 양수리 저 남양주 합해도 강 2개밖에 안 돼. 그 강이 4개가 흐르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흐르는 강이 비송강인데 그 비송강이 흐르는 그 강 주위의 땅은 금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그 비송강이 흐르는데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순금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보석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그 땅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살게 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로 충만한 땅이고 그리고 순금과 보석이 가득 찬 부여와 풍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에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이 에덴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켜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지켜라.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아담아, 너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겼고 너를 위해서 정말로 부요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으로 정말로 너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었으니 내가 한 가지만 너가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큼은 네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거기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너는 정령 죽게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말을 하니까 아담이 예,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여 등을 돌렸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못했느냐?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절단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냐면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의 그 마음을, 그 허영된 욕심의 마음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분수를 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은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너 맨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너도 저거 따먹고 하나님 같이 돼.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면서 뱀이 그렇게 말할 때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 되고 싶어. 내도 하나님 못 될 게 뭐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헛된 허영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라본 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점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그 선악과를 향해서 가니까 너무너무 탐스럽고 조금만 먹으면 지혜가 확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 믿어져서 결국은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의 타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열리면은 먹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거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진실이라고 하는 거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내 말이 진짜야.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마귀의 말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먹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령 중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간에 죄의 담을 가로막혀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는 한 사람 아담이 졌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라 이 말이야. 대표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가서 보면 한 사람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인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성.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성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다시 말하면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유전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죄성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도 이제 태어나게 되면 부모를 닮잖아요. 왜 부모를 닮습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그 자손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러한 부모는 그 자녀들도 대부분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요. 또 성격이 아주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또 항상 그 성품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그 유전자 속에 그 성질이 그 유전자 속에 담겨서 그 사람 속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암병이라든지 병도 자꾸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암으로 죽었으면 자녀들도 그 암병으로 암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 가족의 병력을 다 따져보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 속에
그런 병의 요소라든지 또 성격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담아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부모는 또 자녀들도 나 술 안 먹는다 해도 그 속에도 술 좋아하는 게 있고, 노름 좋아하는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는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게 이 피 속에 그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그 뿌리를,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인이고, 아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죄인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잉태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인. 아이가 무슨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안 졌어요. 그러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내가 유전자의 죄성을 물려받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어떨 때 이 말을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인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한 내용이 이 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이 바깥으로 나와서 살인죄와 간음죄의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짓는 죄가 있고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속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아담과 같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아멘.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 말.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너가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의 영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영이.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에 우리는 그 허물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른다. 세상 풍속.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미풍양속.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무슨 구술하면서도 이것도 문화재 무슨 무당들도 문화재라고 하고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고 이거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마귀가 성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 풍속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마귀를 쫓아 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로 살리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4절 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예수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왜 피 때문에 살아났느냐?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보십시다. 요 말씀 여러분,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아멘. 따라 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생명을 살리려면 피를 통하여 주님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에베소서 2장 14절.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늘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의 피로서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예수님의 육체에 흘리신 피로서 헐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환경적인 축복인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가 왔느냐? 저주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읍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여러분, 죄는 아담이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는데, 땅이. 죄는 아담이 졌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시편 115편 16절에 가서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아담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는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너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저주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아담의 가정에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서로 이렇게 정말로 우애하는 가정, 우애하는 형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 가정 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자식이 이런 아픔이 그 마음속에 고통이 됩니다. 사랑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불행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 에덴은 부요의 동산. 그 에덴은 정말로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정말로 이제 행복한 동산이었지만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저주가 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삶의 고난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가정 속에도 여러 가지 인간 사회 속에도 서로 축복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기를 잘하고 칭찬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헐뜯는 이러한 역사가 사람들 속에 일어나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인생은, 읽어봅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아멘. 여러분, 불이 타면은 그 불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 위로 올라가듯이 인생이 태어나면 다 고난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왜 고난 속에서 사느냐?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 왔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고난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행복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어라. 그리고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생에 찾아온 저주로 말미암아 일평생의 사람이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몰랐구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다 밤에도 쉬지 못하는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찾아온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면서 또 뭘 뒤집어 썼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 썼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이 흘리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고 비진땀을 흘리고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에 달린 자로서 매달리시고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다시 쓰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이마에 그 저주의 가시가 찢겨서 온 이마와 얼굴에 그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 예수님의 이마와 얼굴에 흘러내리는 피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를 씻긴 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서 보면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값을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뒤집어 쓰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저주를 씻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 저주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저주의 값으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을 위해서 또 대속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복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찾아온 인생의 그 물질적인 궁핍을 위하여 그 가난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말 위에 태어나시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들의 여우도 그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다가 장사하실 때도 무덤 하나 없이 아리마대 요셉의 남의 무덤에 빌려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가난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저주와 실패와 무능함과 연약함, 가난함을 다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저주를 다 갚아주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 속에 저주는 없다. 내 삶 속에 가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나의 삶 속에 실패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구원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속죄해 놓았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죄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죄를 속죄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인생의 실패와 모든 고난과 근심과 고통 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가시와 엄검기로 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씻어 없애버리려고 그 저주의 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의 온 이마와 온 얼굴은 피로 물들어온 것입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삶의 저주를 삶의 실패를 삶의 모든 무능한 것들을 씻어주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저주는 다 씻겨져 나갔고 내 저주는 다 갚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앙수보험교회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면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영,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지배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 속에 저주는 없다. 실패는 없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시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잘 안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거부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이 없이 좋은 환경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실패의 생각, 가난의 생각, 정말로 이제 좌절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져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가슴 열려간에 온 이마와 얼굴에 피로서 그 저주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잘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내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범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의 영은 내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세 번째 재앙은 육체적인 죽음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의 출발인 질병.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병이 들어야 죽어요. 그래서 갖가지 비극적인 병들이 사람의 육체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두둑질하고 파괴시켜 끝내는 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을 발전시켜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육체적인 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몸이 아파도 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가지만 병원도 의술도 약도 다 하나님이 통해서 치료하지만 직접적인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술로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치료하지만 그걸 통해서 안 될 때는 주님이 직접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먼저 보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줘요.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3년 이상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주사 맞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엉덩이가 그냥 매 3년 이상을 주사 맞다 보니까 약도 계속 먹다 보니까 막 위장도 상해서 그런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사 먹지 않고 약 먹지 않겠습니다. 주사약 다 던져서 약병을 다 바위에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동안 먹던 약하고 주사를 가지고 산에 가서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나를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미 너를 다 고쳤다. 근데 왜 너는 자꾸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다 고쳐놨는데 왜 너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나한테 들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도 몰랐어요. 제가
한 4, 50년 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입었도다. 입이 과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너가 믿어라. 내가 너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채찍이 내 등허리를 감을 때마다 내 살점이 베어져 나가고 내 등은 마치 정말로 골짜기같이 패이면서 그 등허리가 갈라지면서 온 피로 내 등허리가 물들을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내가 인생들이 당하는 질병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내가 몸소 받고 그것을 내가 담당하기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이다. 그 피는 너희를 치료하는 피다. 그리고 그걸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거기에서 깨닫고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 찍어보니까는 폐가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치료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고 가슴이 열려가서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창에 상하여서 정말로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시고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준 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무에 매달리고서 우리의 저주의 값을 치료한 피고, 저주를 씻기신 피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등원에서 흘려준 피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핏덩어리로 매달리셨습니다. 왜 핏덩어리입니까? 이마로부터 얼굴에 흘렸죠. 양손에 못에 흘렸죠. 옆구리에서 피가 흘렸죠. 발에 피가 흘렸죠.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얼굴을 통하여 양손에서 흘러내리고 옆구리에서 흘러내리고 발에서 흘러내리고 핏덩어리로 매달리는데, 그 찔리심은,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3대 저주, 영혼의 죽음, 그리고 환경적인 저주, 그리고 육체의 질병, 이 3대 저주를 3대 축복으로 바꿔놨다. 영혼이 잘되게 다시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 찾아온 가난과 저주와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고, 할렐루야, 질병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는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3대 저주가 3가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다. 3가지 축복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이 심판받고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생에게 찾아온 그러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려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마와 온 얼굴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저주를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잘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채찍에 온 등허리가 패이고 찢겨져서 그 등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씻기시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가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